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주장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 중에 중보자이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강한 주장이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중세시대 때의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천주교 안에 성직자, 신부, 교회에서 일하는 신부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신부를 통하여서 성직자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신부나 교황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아니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신부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식과 세례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는 7가지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례를 7가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만약에 성직자가 신부나 교황이 마음의 죄를 범하여서 부패하였고 믿음이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전해주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성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주장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루터가 원래 오랫동안 카톨릭에서 일을 하였지만, 성당에서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발견하여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에,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였고 였을 때 결국 고난을 받고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이 강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똑같이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을 보내주셨을 때 육체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것은 예수님은 곧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분, 관계를 그 중심에서 중보를 해주시는 분. 그러나 신부나 교황이 그와 같이 중보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가 죄의 모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희생심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단 한 번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영원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셨는데 계속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반복하여서 그 십자가의 예식처럼 계속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즘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그 안을 보면은 세상의 교회 협의회를 만든 세계 교회 협의회를 얘기합니다. WCC 다시 말하면은 교회 협의회. 교회가 종교가 흩어지지 않고 교단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운동. 그러나 교단이 갈라졌지만은 하나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교단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통합을 하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래서 하나가 되자라는 종교 다원주의가 로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교 또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인정하여서 서로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 일치가 되는 운동,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하자라고 하여서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 불교, 이슬람 모두 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무리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각각 그 양심이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보면서 종교의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직자들은 카톨릭의 성직자들은 자신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다면은 다른 종교는 바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것은 잘못됐다. 기독교는 엉터리다. 등산을 하였을 때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계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길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만이 맞다라고 다른 종교는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한 걸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그때에 아주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깨고 로마 카톨릭에서 성직자만 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 성례를 하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다라고 하여서 신부를 섬기는 게 굉장히 경외하고 막 섬기는 게 아직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성자 그리고 위대한 성자라고 그 성자를 잘 친하면은 혹시나 우리의 가족과 친척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믿다가 지옥에 가지도 않고 중간에 연옥에 있을 때에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아닌 위대한 성자를 통하여서 신부를 통하여서 자연히 그 성자에게 구하여서 그 가족이 연옥에 있는 가족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자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육체를 빌려서 입은 마리아인데 로마 카톨릭은 중보의 자리에 있는 마리아랑 중보자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마리아와 그와 같이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것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정하여서 자기네들이 그와 같이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압니다. 옛날에 카톨릭이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 나는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오직 그리스도인이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미 우리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고 나 자신을 진단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무슨 관계가 그 주장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귀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 의미를 보면은 구원의 시작은과 끝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의 중보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잃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군지 안다. 천국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 내가 세상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분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잘 되면은 예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와 같이 내계 이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내게 한다.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을 경우에 그가 말하기를 파스칼이 말하기를 천국이 있다면은 내가 믿었어. 다행히 믿었는데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손해가 천국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믿을 경우에 천국에 가면은 좋은데 약간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신을 믿지 않을 경우 내가 믿지 않았어. 그랬더니 지옥에 갔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나한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이다. 성경 말씀 들었지만은 혹시나 해서 내가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다행이다. 내가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근데 예수님을 신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믿었는데 신이 없다니 그럼 약간 손해가 된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어. 그러면은 결국 손해가 있지만은 신이 없다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래서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결론을 봤을 때는 안 믿는 것보다는 혹시나 모르니까 믿어서 이득을 본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대로 살 때에 예수님 중심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편안할 때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는 거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국에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파스칼처럼 세상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는 것, 그것이 행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에서 바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 믿음입니다. 나의 고집대로, 나의 마음 생각대로, 나의 자유대로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만 행위 있는 믿음이라는 것, 변화 있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파스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만 존재를 믿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몸,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내가 잘못된 것 고치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먼저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도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다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깨끗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내가 변함이 없이 내가 기다려 내가 세상의 맛을 다 본 후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에 기록이 있죠라고 하면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해를, 첫 번째 오해가 두 번째로 반대로 오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오해는 천국에 대해서는 두고 지금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현재만 너무 현재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옛날에 조상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예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조상한테 잘 효도를 못했다면은 우리 가문에 재앙이 내릴지 모르니까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해서 그 사진을 놓고 또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한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신에 가서
자연신을 만들고, 왜냐하면은 자연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시하면은, 자연을 무시하면은 해, 달, 비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불행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여서 그 신을 잘 섬기려야만 내 가정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섬기지 못한다면은 자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다른 음식을 준비하고 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말할 수 없는 큰, 상상하지 못한 큰 많은 것들을 수입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잘 믿으면은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한다. 근데 가정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면은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문제가 많고 하였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점수가 부족해서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잘 섬겼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오직 그리스도의 주장과 완전히 어긋난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모든 일을 잘 되게 형통하기 위해서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섬겨야 될 것은 복과 저주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중보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모두 해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혈로 모두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도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에 따라서 내 점수가 좋고 나쁘다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쓴다. 예수님이 기분 나쁘시면은 나에게 주실 복도 안 주실지 모르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심리학 연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식이 아니라 신학교 안에서도 심리학을 많이 공부합니다. 사람의 문제,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장 먼저 심리학을 공부를 하여서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과 심리학을 같이 연결해서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심리학자들하고 상담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심리학자들과 가서 상담을 하는 것. 심리학, 상담학, 정신에 대한 문제학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과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하여서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음이 녹아지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부모님한테 많은 부모님이 나를 많이 때려서 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압니다. 정신, 마음, 계획 모든 것을 보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양념을 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맡기고 막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면은 모두가 예수님이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권한에 따라서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하고 믿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램프를 요술램프, 예수님을 요술램프로 생각을 하여서 내가 주술을 하였을 때에 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뿐만 아니라 남은 많은 제자들,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였습니다. 그들에게 100%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100% 모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은 바로 복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 후에 그들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유행과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비적인 그런 것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잃지 않고 예수님은 곧 진리요, 생명요, 길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오늘날의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카톨릭이 아니고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개신교의 안에서도 카톨릭적 사상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벽이 있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 은혜보다는 다른 신처럼 하나의 신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조상에게 절하여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하나의 그런 신의 존재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오늘날 바벨탑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개인의 바벨탑도 쌓지 않고 내가 쌓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잘 쌓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내가 제한적인 예수님을 부르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역할을 들려서 내가 그것을 잘 이룬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역할 10%만 받아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한적인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천국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구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그런 마음의 틀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원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우상에 지나지 않게 섬긴다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가짜며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와 관계를 해결시켜 주시고 나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 선택했다. 다른 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더 낫다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식과 자신들이 많은 훈련을 하여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나를 선하다 인정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된 그런 삶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내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에 내 감정대로 그냥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목적,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명하여서 예수님께 명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